네, 요한계시록 11장. (11장) 4절입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은 두 촛대. 자, 두 촛대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여기는 금촛대. 또 스가랴 4장 2절은 순금 등대. 스가랴 4장.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아멘. 아멘. 자, 촛대라는 것은, 두 촛대는 뭐냐면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같이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말한 것. 두 촛대가 뭐냐? 촛대 2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두 촛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아멘. 자, 심령 성전. 자, 두 감람나무는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 두 촛대는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쓰셔?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무엇하는 종?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5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5절로 6절의 얘기는 뭐냐면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무엇할 때? 다시 예언할 때. 자,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여기 뭐라고 하냐면 두 증인의 권세 역사입니다. 자, 두 증인의 권세 역사는 2명이 하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모두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는
엘리야 같은 역사. 엘리야 같은 역사. 하나는 모세 같은 역사. 이 두 역사가 합하여진 것을 뭐라고 한다고?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한다. 자, 엘리야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로 또 불을 내리고 이거예요. 모세의 역사는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이게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자, 은혜 시대 종들에게는 뭘 주셨고 권능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권능을 주셨고,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는 뭘 줘요? 두 증인의 권세를 준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이제 다시 예언을 주님이 오시기 전 3년 반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1260일 다시 예언이 끝나면 자, 7절로 가볼게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아멘. 저희가 이랬어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친다. 그럼 이제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죠? 그럼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저희가 그 증거를 그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다시 예언하던 증거죠. 그러면 다시 예언하던 증거. 다시 예언하던 증거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누구 오신다고? 보라, 신랑이로다. 재림의 증거죠. 재림의 증거. 자, 그래서 이게 재림의 증거. 마태복음 25장.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아멘. 자, 그 증거, 다시 예언하던 재림의 증거를 마친다. 마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1260일이 찼다는 거예요. 찼다. 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1260일. 자, 1260일만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60일에서 얼마를? 네, 3일 반. 네, 여기 죽어 있는 기간이에요.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7절을 조금 더 설명하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랬어요. 증거를 마칠 때에.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자, 그럼 이게 누굴까요? 그 답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 황충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무적행으로부터 연기와 함께 올라온 게 누구예요? 황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1장에서는 몇 장을 돌아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9장 1절로 3.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이 뒷받침돼야 돼요. 자, 황충이가 무슨 권세를? 전갈의 권세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언제든지 성경대로. 황충이도 뭘 가지고 나와?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황충이도. 자, 그러면 이 증거하는 이 종들은 무슨 권세? 두 증인의 권세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증거가 마칠 때 이랬어요. 마칠 때. 그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뭐 했나 보세요.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자, 이랬어요.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정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떤 사람은 자꾸 입신이라고 뻑뻑 우기는 거예요. 어디도 입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죽일 터인적이죠. 죽일 터인저. 죽는다는 거예요. 예? 누가 죽어요? 예.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14만 4천 모두가 복음 전하던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도 여기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거기 나오는 말씀이 죽일 터인 줄 죽임을 받아. 계시록 6장.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증거를 마치기 전에는 무슨 권세가 역사해? 두 증인의 권세가 역사하니까 황충이가 이들을 못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려고만 해도 뭐 나가? 불이 나가. 자, 보세요.
다시 11장 와보세요.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해하려고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홀딱 불러 살라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증거가 마치니까 이제 뭘 다 한 거예요? 사명을 다 한 거예요. 막 엘리야 같이 모세 같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무 때든지 시도 때도 없어.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자, 애굽의 재앙은 10가지로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앞으로 내리는 재앙은 정해져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러니까 입맞은 종의 마음대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앙 내리라고 대적들한테 재앙을 내리라고 하면 무슨 재앙을 내리고 싶어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에? 이쪽 줄 계신 분 하면 마음대로 한다면 뭐를 확 하면 뒤집어 씌웠으면 좋겠어요. 에? 불? 아니, 불은 여기 나간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애굽에는 10가지가 정해져 있잖아. 그거 외에 없는 거, 그냥 특출한 거 뭐 하나로 그냥 확 어떻게 했으면 불은 나가는 거고 싹 없어지는 거, 뭐 아예 그냥 연기같이 사라져 버리라. 아, 예. 자, 요 중간에는요, 움직이지 못하게, 기껏해야 움직이지 못하게. 아, 불로 확 살라버리는데 또 이쪽은요, 그렇게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나? 저는 한번 이게, 야, 빈대 재앙 내려봐라. 빈대가 막 사람한테 달라들어서 그냥 막 다 뜯어먹어. 아니면 뭐 뱀재앙을 내리면 독사, 살모사 다 나와라. 자, 그렇게 역사하던 종이 여기에 맞춰지면 두 증인의 권세가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이걸 뭐냐?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무장 해제. 네? 두 증인의 권세를, 야, 이리 내놔.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 증인의 권세를 줬다가 하나님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기 싫어서 하면 안 하죠. 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황충이한테 죽임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무장이 해제 안 되면 황충이가 우리 영원히 못 죽여. 영원히 못 죽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순교. 저희처럼 뭐라고 해서 죽임을 받아. 여기 죽임을 받아 나와요, 안 나와요? 죽임. 그게 뭐예요?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꾸 이걸 어떤 전도사가 입신이라고 막 우기는 거야. 몇 년 동안 문 목사님 같은 종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통화하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별 소리 다 하더니 어느 날 여기서 자기는 기도 가운데 입신으로 받았다는 거야. 그러세요. 그럼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하고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자고 그랬어. 여기 죽일 터인즉 그래 놓고 뭐라고 했어? 저희 시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시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이나 나오잖아요.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자, 시체가 입신한 사람 보고 시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전화하고 뭐 그러더니 자기는 기도 응답을 뭘로 받아? 입신했다, 안 죽는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전도사님, 아무리 응답을 그렇게 받으셨어도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시체라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남의 응답을 부정한다고 전화 딱 끊더니 지금까지 전화 안 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참 문제가 뭔지 알아요. 기도 조금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응답 받으면 그게 절대적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안 믿어. 여러분, 우리는 이거예요. 자기가 받은 게 응답이든 꿈이든 계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내려놔야 돼.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 그 사람 몇 년 동안 뭐 전화로 뭐 엎어지고 자처지고 그러더니 이거 하나 자기하고 안 맞다고 땡땡 끝장내는 거예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응? 자, 우리가 성경이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다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예요. 이게 교과서.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응답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응? 톡하면 다 보세요. 눈 감자만 응답했다고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안 보세요? 다니엘서를 안 보세요. 다니엘이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안 가르쳐주고 해석하라고 할 때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들한테 기도를 다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가 간절하게 며칠을 기도해갖고 간신히 응답받은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런 계시를 받아내는데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여러 날 기도하는데 우리가 너 버러리 비스 샥 이러는 분 혹시 여기 계시면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막 응답, 꿈, 뻗떠담 꿈, 환상, 떴다 봤다 들었다 따라하세요. 떴다 봤다 들었다. 그건 기준이 되지 말아요. 참고는 하세요. 참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꿈에 돈벼락을 맞았어. 눈 떴더니 돈 한 입이라도 있어 없어? 왜? 꿈이니까. 그래도 그런 꿈 안 꾼 거보다는 꾸는 게 기분은 좋지. 기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꿈에서라도 돈벼락을 맞아. 만약에 똥벼락을 맞았어 봐. 기분 나쁘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저도 누구 못지않게 기도를 많이 한 목사인데 기도 좀 한 사람들이 쓸데없는 뭐가 있냐? 영적 고집이 있어요. 영적 고집. 영적 고집.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얘기 좀 해. 우리 영적 고집 내려놓읍시다.
영적 고집.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계시라도 잘 보세요. 은혜 시대 종이 받는 계시와 말세의 종이 받는 계시가 달라요. 알아들으세요. 바울이 받은 계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계시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기준이 돼야 돼? 말씀이 기준. 지금 오늘 이 강의할 때마다 그 전도사 생각나. 시체라고 여기 분명히 그랬는데도 입신이라는 거야. 그런다고 그 입신이라는 구절을 한번 내놔보세요. 아까도 여러분이 이사야 회개했다고 그랬잖아. 회개했다는 구절 내놓으라니까 못 찾아냈잖아. 그러니까 내 짐작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내 짐작,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아요. 언제나 성경 한자도 틀리지 말게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희를 이기고 누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누가? 황충이가 무슨 권세?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저희 누구를? 다시 예언하던 종들을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 줄. 죽인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요? 죽임을 당한다. 딱 답이 맞잖아요. 아멘. 자, 그래 놓고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 좀 하고 응답 좀 받는다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집과 함께 또 쓸데없는 영적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응답받은 것을 인정 안 해주면 힝 하고 삐져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힝. 그런 사람은 그 지도자가 될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누군가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잡아줄 때는 그걸 내려놓고 고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칠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도 1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 내내 방언만 하지 마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목적하는 걸 한국말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 안 이루어진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서 몸에 빼갖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게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고치려니까 막 기도가 안 되거든.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또 하던 대로 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가 있으면 기도를 이제 안 하고 저를 가버려요. 저 없을 때 나와서 본래같이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은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지도자의 자질을 못 갖추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습관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고집, 이런 건 다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언제든지 딱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찬양 인도하는 강사, 말씀 전하는 강사, 안수기도하는 강사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주강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강사가 3명, 4명 이렇게 올라오면 주강사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주강사는 누구냐? 언제든지 말씀 전하는 종을 주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찬양 인도하는 종, 기도해 주는 사람 훨씬 더 힘들어. 그죠? 땀도 훨씬 더 많이 흘려.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항상 보조 강사야. 주강사라는 명칭은 말씀 전하는 종에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 끝난 다음에 사례비가 달라. 아시겠어요? 꼭 그걸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근본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자, 보세요. 8절. 저희 시체가 이랬어요. 저희 시체가. 그럼 죽었다는 거요? 입신했다는 거요? 에? 시체라는 말이 뭐요? 죽은 거지, 죽은 거.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저희 시체가. 자, 시체라는 말이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여기서 2번 나오는 거예요. 자, 8절 저희 시체가 나왔죠?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나오죠? 자, 8절과 9절에 나오는, 그럼 이 시체가 누구의 시체예요? 네, 다시 예언하던 종들의 시체죠. 종들의 시체란. 자, 이 시체의 얘기를 어디서도 하느냐?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서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체와 계시록 11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시체가 이 동일한 시체인 거예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자, 여기 나오죠. 우리의 시체. 여기 보면 우리의 시체들이라고 했죠. 들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들이라고 했죠? 뭐예요? 복수. 들. 누구 말하는 14만 4천. 이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느낌 있게 말하면 우리의 시체. 여기 우리의 시체. 오늘 모이신 저와 여러분의 시체. 좀 이 시체, 저 시체, 우리 시체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그렇죠. 이때 우리가 죽는 거예요. 다시 예언자는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 영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영적으로 뭐라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죽임을 받아 시체가 돼서 큰 성길에, 골목에서는 안 죽는가 봐요. 에? 죽어도 어디서 죽어? 교회를 맨날 조그맣게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죽을 때는 야, 큰 성길에서 죽어라. 얼마나 길이 큰지는 모르겠어. 큰 성길에 시체가 있으리니. 자, 소돔, 애굽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놓고 그 뒤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러면 이걸 요 본문같이 그냥 문자로 생각하면 골고다가 돼야죠. 그렇죠?
골고다라고 하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소돔 애굽 해놨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한 것 같이, 순교한 것 같이 너희도 무엇한다? 순교한다, 그 말이에요. 순교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우리 순교하는 얘기 나왔었죠? 자, 그럼 소돔, 영적으로 말하는 소돔은 뭐고 애굽은 뭐냐? 자, 그럼 옛날 소돔은 왜 멸망했어요? 음란으로 멸망했죠? 음란으로 멸망했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소돔같이 음란한 도시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전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공산진영, 하나는 자유진영. 자, 지금 자유진영은 뭐가 문제예요? 음란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유진영 얘기예요. 자유진영. 자, 그러면 영적으로 소돔 같은 데 쓰러져서 시체가 되는 사람은 어디서 다시 예언하다 죽는 거고, 자유진영에서 다시 예언하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옛날에 애굽은 무엇에서 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영은 당연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예요? 공산 진영이죠. 자, 그래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여기 붙인 이유가 뭐냐? 여기다 영적이라는 말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잘 보세요. 계시록을 그거 아니라도 자꾸 역사적인 사실로 가는데, 그죠? 된 일의 말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영적이라는 것까지 없으면 봐라, 소돔 얘기다, 애굽 얘기다, 이렇게 갈 거니까 하나님 여기다가 이건 그렇게 비진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영적 이렇게 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영적 이런 단어가 나온 건 여기 제가 알기로는. 아멘. 자, 그러니까 자유진영에도 공산진영에도, 그럼 자유진영 공산진영 다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이죠. 네? 전 세계적인 거예요. 전 세계적.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 8절에 그런 말하고 9절에 가서 전 세계적이라는 걸 나타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백성과, 자, 백성들, 족속, 방언, 나라. 자, 이와 유사한 얘기가 나온 데가 어디예요? 계시록 10장 11절이죠. 10장 11절 가봐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예언하는 전체를 함께 말해놨단 말이에요. 아멘. 백성들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 여기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같은 얘기를 비슷하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9절.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며칠 동안? 사흘 반 동안. 자, 사흘 반 동안 뭘로 있어? 시체로 있는 거예요.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죽은 채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목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눈으로 쳐다보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장사 안 지낸단 말이에요. 장사. 그러면 장사 못 지내는 거예요. 야, 그것들 묻어주지도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사람들 또 갖다 묻어놓으면 파내는 것도 어렵잖아. 땅속에 있는 눈 떠서 나오는 것도 그것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장사 못하게 하는 악인들의 마음도 하나님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는 게 쉬워요? 땅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쉬워요? 에?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물어봐요. 목사님, 네, 그럼 시체로 있는데 개가 와서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도 일리는 있어. 개가 와서 뜯어 먹으면 어떡하냔 말이야. 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개가 뜯어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뜯어 먹어도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없는 말이니까, 그죠? 야, 개도 안 뜯어 먹으니까 걱정 마라, 뭐 이런 말은 없잖아. 그랬어요. 여기 장사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개가 뜯어 먹게 두겠냐?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사람은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개가 뜯어 먹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게 걱정이야? 여러분은 다 걱정이지, 죽는 것도 걱정이고 뜯어 먹는 것도. 아니, 오늘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걱정 안 할 건데 왜 긁어부스럼을 내나? 자, 보세요. 자, 사흘 반 동안 죽어 있는 기간이에요. 사흘 반. 그러면 이때에 시체가 됐으니까 영혼은 어디 갔냐? 그때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낙원에 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순교자. 순교자를 만나는 거예요. 순교자를. 순교자들이 인맞은 종들이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오는 순간 아자!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이제 순교자도 못 할 날이 왔으니까. 살아날 날이 왔으니까. 아멘? 그래서 인맞은 종의 영혼이 낙원에 가서 순교자를 만나서 순교자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이래요. 야, 낙원에 사흘 반 동안 갔다가 올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자, 몸을 가진 사람이 부산을 가는 건 시간이 걸려요. 에? 제가 매주 부산 가는데 가다가 점심 먹고 이렇게 가면 한 4시간, 5시간 걸려요. 그런데 지금 눈 감고 부산 한번 가보세요. 에? 자, 부산, 자기가 부산 아는 데 있죠? 아니, 아는 데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 눈 감아도 부산 못 가. 왜? 아는 데가 없으니까. 에? 그런데 부산에 어디든지 한 번이라도 가봐서 아는 데 있는 사람 눈 감으면 바로 부산 본역 가면 바로 본역 앞에 가는 거예요. 진역 그러면 진역 앞에 가는 거예요. 동래역 그러면 동래역 앞에 가는 거예요. 해운대 그러면 해운대 가는 거예요. 눈 감고 내 혼이 가는 데는 시간 안 걸려.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낙원에 갔다 오는데 뭐 3일 반 갖고 될까? 이런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눈 감아봐요. 아이고, 눈 감아도 아무 데도 안 가네. 네, 그런 사람은 생각이 한 번도 어디 갔다 본 적이 없어요. 자, 사흘 반 동안. 자, 왜 이건 또 사흘 반이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3일 동안, 왜? 복음을 3년 동안 전했고, 사흘 반 동안은,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얼마 동안?
3년 반, 3년 6개월을 다시 예언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얼마? 3일 반. 3일 반. 굉장히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예? 자,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왔어요. 그게 며칠이었어요? 예? 그거 며칠인지 몰라요? 40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전부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얼마를 뺑뺑이 돌렸어요? 40년을 돌렸어요. 네. 자, 근데 여기는 3년 6개월을 3일 반으로 환산한 거예요. 1년을 하루로. 그래서 3일 반. 예수님은 3년 복음 전했으니까 3일. 3일 반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싫어. 나는 3일만 있다 일어날래. 이래서 일어나지는 거 아니야. 자, 낙원에 갔다가 인맞은 종의 영혼과 순교자의 영혼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한시 싹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 10절.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인맞은 종이 죽은 걸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 자기들이 죽여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까지 서로 보내? 그런 거 보면 악인은 악인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렇게 악한 시대를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서로 예물을 막 보내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것들이 좀 악한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절 3일 반 후에, 자, 이제 3일 반 지났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생기받아 살아난다. 생기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데서 끝내면 안 돼요. 살아나서, 강의도 살아난 데서 끝내야지. 죽은 데서 끝내면 다음에 그 말씀, 저 살아날 때까지 사람이 뒤지치마든 이같이 이상하게 힘이 없고 비실비실해요. 이건 제가 옛날에 체험을 해봤어요. 네. 자, 그래서 생기. 자, 성경에서 생기는 3번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 에스겔서 37장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네, 생기. 아담 속에 들어왔던 생기.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에스겔 골짜기 해골 때에게 생기. 그 생기가 다시 예언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던 종들에게 3일 반이 딱 되면 생기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에 생기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 자, 이때에 여기 본문에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는. 자, 그러면 살아나는데 누구누구가 살아나느냐면, 자, 인맞은 종들,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누가 살아나냐? 순교자가 함께 살아납니다. 함께 살아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순교자 살아납니다. 자, 예언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26장 19절, 순교자 살아나는 게 상반절. 여기는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아멘.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순교자예요. 유일하게 이사야가 이렇게 부활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 부활을 예언한 사람은 이사야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순교자 살아난다. 아멘.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히브리서 11장 3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아멘. 뭐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 순교자의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자, 여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순교자 부활 얘기한 거예요. 읽어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악형을 받은 순교자는 더 좋은 부활. 아멘. 자, 그러면 인맞은 종이 부활한다는 건 지금 어디? 계시록 11장 11절이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 중반절에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다 말씀이 요 계시록 11장 11절에 이루어질 때 누구도 함께 살아나. 순교자. 그 함께 살아나는 것을 요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하냐?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누구와 누구가 함께 살아나는 것. 네,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는 걸 무슨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이라고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 참여한 사람. 그럼 20장에 가서 부활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된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순교자들과 인마은 종 14만 4천입니다. 자, 그 다음 살아났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죽어 있으려고 아멘 안 해요? 아까 우리 죽어서 시체 됐다 그런데 이번에 살아났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살아나셔야지. 자, 살아나자마자 12절 같은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들림 받는다는 거. 들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올라갑니다. 들림을 받는데 누구누구 같이 들림 받아요? 당연히 순교자와 인마진종이 함께 들림 받죠. 자, 이때에 주신 참고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아멘. 어떻게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장 12절. 아멘. 자, 그러나 이걸 참고로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도 여기를 뒤돌아보고 말한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이때에 들림 받는 이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순교자는 부활체. 아멘.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유일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살아난 인맞은 종은 무슨 체? 변화체고, 죽었다가 몸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던 사람이 살아나는 건 무슨 체? 부활체인 거예요. 부활체.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이런 몸이 아니고는 무엇 할 수 없어. 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림을 받을 수가 없는. 자, 지금 우리 몸은 무슨 몸이에요? 네? 지금은 중생체예요. 중생체는 무엇 할 수가 없어. 들림을 받을 수가 없어. 중생체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림 받을 사람은 부활체,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자, 그래서 인맞은 종은 시체로 있다가 변화체가 되는 거고, 아멘. 부활체가 되는 순교자의 몸은 뭐 사라졌잖아요. 그죠? 오래됐으니까. 자, 사라졌어도 무엇만 있으면 부활하냐면 영혼. 기억하시죠? 사람이 창조함을 받을 때 영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가 죽었을 때 영혼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아이라도 영혼이 있죠. 그 낙원에 있겠죠. 순교자의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있으면 몸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신천지에서는 순교자의 영혼이 인맞은 종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들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경 어디를 갖다 대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갖다 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 이거예요. 언제든지 성경을 갖다 대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무지한 변론이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찾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사람 한 몸에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뭐 신학교에서는 2분설, 3분설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성경이 이래요. 인간은 영혼 몸으로 한 사람의 인격체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몸은 하나인데 영혼이 두 개다? 말 돼요, 안 돼요? 하나는 입맞은 종의 영혼, 하나는 순교자의 영혼. 여기 들어가면 한 집에 늙은이가 둘이면 서로 죽으라고 한다고? 그럼 이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 말 안 되죠? 그래서 신천지가 틀린 거예요. 몸 안에는 영혼 하나예요. 영혼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맞죠? 응? 이 말씀 그래서 그런 비진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인맞은 종의 영혼이 있는데, 자 보세요. 문제선이의 영혼이 있는데, 그럼 영혼은 정신이 있잖아요. 그럼 내 정신 세계 속에 다른 사람 정신이 들어오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섞이겠어요? 안 섞이겠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순교자는요, 입맞은 종 속에 영혼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순교자가 부활한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 다 순교자 살아난다고 하는데, 순교자가 무슨 입맞은 종 속에 들어온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에요. 성경. 네?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맞죠? 한 사람의 영혼. 그래서 순교자는 순교자고 입맞은 종은 입맞은 종이지. 왜 이걸 갖다 섞으려고 그래? 섞을 걸 섞어야지. 맞아요? 이건 섞여지지 않는 거예요. 섞을 수도 없고 섞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비질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구보다는 행복해? 순교자보다. 며칠만 누웠다 일어나면 되니까. 3일방 금방 가요. 여기서 잠 되게 잘 주무시는 분은 뭐 3일도 주무실 거야. 자, 그래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은 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비교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건 아니고. 계룡산 그러면 뭐람 새 일자가 붙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더러는 저보고 계룡산 분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새일 그 사람들 가서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강의 들었고 집회도 참석했고 그랬지. 자, 계룡산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다시 예언하는 1260일 동안,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전 3년 반이죠. 그렇죠? 전 3년 반 기간 동안 잘 들어보세요. 인맞은 종도 나오고, 또 흰 옷 입은 무리도 함께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어떻게 말해요?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수가 다 찬 후에 다시 예언을 하고, 다시 예언을 할 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함께 시작해서 함께 끝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에 인맞은 종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인맞은 종이 예언을 시작하고 끝내는 게 다 각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도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전 3년 반이 끝나는 이 시점. 아멘? 자, 다 같이 찾아봐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이런 강의를 들을 때 내 이 촉을 딱 집중해서 들어가고 한 번에 이게 분별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 9장 27절 읽어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일에는 7년이에요. 네? 7년. 그럼 7년의 절반. 그럼 얼마예요? 이쪽으로 해도 3년 반, 이쪽으로 해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한 일의 절반을 딱 잘라갖고 앞으로 전으로 3년 반, 또 후로 3년 반. 정확하게 한 일의 절반을 쫙 잘라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7절 얘기는 여기 얘기란 말이야. 후 3년 반 얘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반은 저절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재림 지금 시점에서 자, 다시 예언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년 반인데, 여기서 다시 예언을 시작해야 여기서 끝나는 시점이 1260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다시 예언은 정확하게 여기서 끝나요. 근데 B라는 사람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인맞은 종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면 정상대로 3년 반 하면 어디로 넘어가? 재림을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넘어간다 소리는 못 할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끝난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인맞은 종이 나올 때마다 1260일을 못 채우는 거야. 그죠? 정상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사람은 3년 반, 6개월 있다 나오는 사람은 3년, 1년 있다 나오는 사람은 2년 반,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룡산 출신들 저하고 딱 변론이 붙었을 내가 질문을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인맞은 종이 종들마다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다르냐 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각자 달라요 같아요? 왜? 1260일 이걸 가감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다르다고 못해. 같다고 해야지. 다르다고 하면 제가 어디로 바로 가?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가감하지 말라는 대로 딱 갖다 말씀을 댄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1260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러면 다시 예언하고 6개월 있다가 나온 인맞은 종은 그러면 이 3년 반 여기를 6개월 넘어가겠네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지. 그럼 아이고 넘어갈 수 없지요 이러면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그럼 요 사람은 3년밖에 예언 안 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교인도 많지 않아. 기껏 만나는 사람 20명, 30명, 15명, 뭐 50명 이 정도 있는데 인마진종 14만 4천이 다 채워진 다음에 다시 예언한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마음에 뭐가 오는 거야? 야, 언제 그럼 수가 차는 거야? 우리 늙어 죽겠다 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런 생각이 들든지 말든지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교묘한 생각을 끌어들여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제가 대구 가서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요즘에 어떤 무리가 또 지금 나왔느냐,
옛날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왔죠? 나왔죠? 요즘은 어떤 종말론자가 나왔느냐? 참고로 한번 들어두세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종들 말고, 자, 다시 예언하고 하나님의 입 맞고 다시 예언하고 들림 받을 종들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이는 못 맞을지라도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휴거가 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이 휴거 전에 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추종하는 무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상. 그러면 이게 뭐냐? 이중 재림이 되는 거예요. 이중 재림. 그럼 재림이 두 번이냐 이거예요. 두 번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바울 서신과 사복음서 종말론에 맞는 거예요. 이런 비진리가 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 제 목숨을 걸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들림 받는 사람이 순교자 입맞은 종 외에 또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럼 성경이 어디 있냐고 그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 어디 많습니까? 그러니까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진리가 많아요, 비진리가 많아요? 비진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별의별 미혹이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유혹하는 거야. 재림을 영접하고는 싶은데 나이가 많아. 야, 나 재림 때까지 살라나? 그런 사람들한테 요 말이 통하는 거지. 야, 그런 사람을 위해서 휴거가 한 번 더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도 재림을 막 사모하는데 재림을 정말 영접하지 못하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거야. 자, 여러분,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그러면 그 말 받아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장로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을 그 당시에 가장 사모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겁니까? 자기가 희망사항을 가진 거지 그걸 억울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나 이렇게 하다 죽으면 억울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억울해?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거지, 있으라면 있는 거고. 아까보다 아멘 안 해. 못 가! 나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 거야. 왜 뭐가 억울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건데. 맞아요, 안 맞아요? 입맞은 종으로 선택받았다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유병장수라고. 병이 있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거고, 선택을 못 받았다면 건강해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방문 안 열려. 거기까지만 할게. 그래서 너무 비진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미혹을 왜 받느냐면 바로 이래서 미혹받는 거예요. 나 재림을 사모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 그런데 그런 소리를 싹 해주니까 귀에 솔깃하죠. 솔깃하죠. 이러면 아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 입장에서 뭐를 맞추면 안 돼. 자기 입장 내려놓고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돼. 네?
죽고 살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못하고 다 그분이 하시는 거야. 뭐 악을 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마진종의 14만 4천의 수가 채워져야 다시 예언이 시작되고, 그래야 같이 맞춰지고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살아나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이 정확하잖아요. 뭐 저도 우리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언제 14만 4천의 수가 차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자 보세요. 자 초대교회 때 보세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 두 번 설교에 8,000명이 돌아왔어. 그렇죠? 그러면 몇 번만 설교하면 14만 4천 채워져. 그때 같이 한다고 하면. 숙제 오늘 저녁까지 해와. 여러분,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천사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종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룡산이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보고 계룡산, 나를 안 좋게 말하는 계룡산 분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계룡산 갔다 오지 않고 진리도 나하고 다르잖아요. 계룡산 사람들은 인마진종이 다시 예언할 때도 나온다 그러는데 나는 아니다. 인마진종 14만 4천의 수가 다 찬 다음에 다시 예언을 하고, 다시 예언할 때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 그래야 다시 예언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는요, 앞으로 말해도 뒤로 말해도 짝짝 맞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한 일회의 절반이라는 말이 아주 딱 한 구절 나오는데 그게 아주 정교하게 딱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논할 때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단어를 못 쓰는 사람은 제대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참선지가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고, 후 3년 반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기간이고. 아멘. 그래서 인마진종은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일치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치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다수가 차야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던 종들이 이제 틀림받아 올라갑니다. 아멘. 다 이제 올라갔어요. 아멘 안 하면 어디 가려고 아멘 하는. 자 12절, 아무래도 올라가는 게 실감이 안 나서 그러니까 12절 읽고 올라가 봐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원수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 그 시에, 자 읽어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여기 보면 그 시에 이르죠. 그 시에. 그 시가 뭐냐? 계시록 11장 12절. 무엇 받는 시? 들림 받는 시. 들림 받는 시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그 시는, 여기 계시록 11장 13절인데 요 말하는 것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그 년 월 일 시, 요 시예요. 요 시. 그럼 요 시는 뭐예요?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입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자, 그 시는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시가 들림받는 시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이 부는 시가 무슨 시예요?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 즉, 그 년, 월, 일, 시. 그러니까 여기서 13절에서 말하는 그 시가 이 시란 말이에요. 같은 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다섯 번째 나팔은 여기서 끝나죠. 그죠? 여섯째 나팔은 여기서 푼단 말이에요. 자, 하루에 24시는 그날이 끝나는 시고, 그죠? 그 다음 날로 보면 0시 시작하는 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오늘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24시라고 하고, 또요, 내일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0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24시를 넘었는데 24시 몇 분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0시 몇 분 이렇게 하지. 에? 그래서 옛날에 대전에서 0시 50분 열차가 있었어요. 그런 노래도 대전발 0시 50분 그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저는 그 열차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가 넘어갔는데 24시 30분 이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 24시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1초라도 넘어가면 0시 1초. 그러니까 새로운 날로 보는 사람은 0시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 그 시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느 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프라데 전쟁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도 한 일회의 절반 그래 놓고 어느 쪽 얘기를 했어요? 미운 물건을 세우고, 네? 수정통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시에 일어나는 역사는 무슨 전쟁? 유프라데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 시가 들림받는 시와 전쟁이 일어나는 시가 동시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유일하게 들림받는 이야기를 12절에 하고 전쟁 일어나는 얘기가 9장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3절에다가 이 이야기를 딱 끼워 넣는 이유가 뭐냐?
요 시기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제가 저런 도표를 그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13절. 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큰 지진이 난다. 큰 지진. 자, 이 큰 지진은요, 이 큰 지진은 두 가지예요. 자연 지진과 인공 지진.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해도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핵실험했구나. 뭘로 아느냐? 지진파로 아는 거예요. 북한이 연변 핵실험장 지하 몇백 미터 밑에서 핵실험을 하죠. 그럼 이게 터져서 올라오지는 않아도 지진이 땅이 후루룩 떠는 그 음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지진이라고 하느냐? 자, 자연 지진이 있고 무슨 지진이 있어? 인공 지진이 있는 거예요. 인공 지진이라는 말은 뭐예요? 핵폭탄이나 아니면 수소폭탄을 터뜨렸을 때 일어나는 음파, 땅이 떨리는 그 떨림을 체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사람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이 음파, 파장이 이렇게 인단 말이에요. 기계로 측정을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음파가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이게 자연적인 음파하고 인공적인 음파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네,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그래프를 확 그리는 거예요. 진도가 세면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진도가 낮으면 이렇게 떨리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은 뭘로 인해서? 이 핵폭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공지진이에요. 인공지진. 그래서 이번 유프라테 전쟁은 중동의 지도가 바뀝니다.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이렇게 잦아들면 그 불씨가 어디로? 중동으로 간다고. 자, 지금 중동 얘기가 조금씩 나오죠? 자,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시리아가 그 중동 국가 협의체에서 오래전에 떨어져 나왔었는데 어저께인가 이걸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시리아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란이 미국으로 가는 유조선을 이렇게 납포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미국이 지금 이란 지중해에다가 중동에다가 무시무시한 전력을 지금 거기 갖다 놨어요. 이란 버터담 깨부신다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속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뭘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근간에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 민족전쟁인 거예요. 지금 북한은 두 가지를 지금 완성하면 전쟁을 해요. 하나는 자, 핵폭탄을 소형화하는 걸 아직 다 못했어요. 그거. 그 다음에 자, 요즘 또 말이 없죠? 저번에 말이 한참 나왔는데 뭐예요? 군사위성.
군사 위성. 북한은 위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번에 인천 지방을 이렇게 촬영한 거 한번 나왔죠. 북한에서 뉴스에 나왔죠. 그런데 화상이 흐리한 거예요. 왜 그러냐? 진해 위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위성이 있어야 GPS가 잡히는 거예요. GPS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몰라도 안다고 그래요. 위치 추적 장치예요. 위치 추적 장치. 에? 자, 북한은 지금 위성이 없어. 여러분, 미국이 백악관에 앉아서 대한민국의 기시다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이 만나는 것을 뉴스 화면 아니고 바로 위성으로 백악관의 큰 스크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게 뭐요? 네, 지구 그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원이에요, 원. 이걸 지구라고 하는 사람은 훨씬 앞에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뭐요? 그렇지, 수박이라고 한 사람이 제대로 말한 거요. 아까는 원이라고 해야 되고 이제는 수박이라고 해야 돼. 지구라고 하려면 이렇게 해야 이제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요? 에? 아니, 그 원이야. 이게 지구예요. 자, 보세요. 이 지구를 전 세계를 한눈에 들여다보려면 위성이, 자, 보세요. 이걸 위성이라고 합시다. 이런 위성이 적어도 3개 내지 4개쯤은 있어야 지구를 눈으로 살피듯이 다 보는 거예요. 왜? 이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돈단 말이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위성도 지구를 따라 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 하나 가지고 여기를 다 커버 못하죠. 자, 보세요. 위성이 여기 있으면 요 부분은 잘 보이는데 요 부분부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쪽은 안 보이죠. 에? 이해하셨어요? 안 보인단 말이야. 요쪽에 있으면 또 요쪽이 안 보인단 말이야. 위에 있으면 아래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한도 너댓 개 위성이 커버를 해줘야 북한이 이 위성을 만들어 띄워놓고 북한에서 위성에다가 야 서울 종로 때릴 거야 이러면 위성이 여기 GPS 이 위치를 딱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미사일을 여기서 쏘면 이 미사일에다가 GPS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놔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 위성이 지적하는 장소로. 그래서 이게 있어야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지금 북한이 며칠 전부터 지금 군사 위성 띄운다 하는데 쟤네들이 지금 기술이 조금 모자란가 봐. 에? 모자란.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 하나가 몇백억씩 한단 말이에요. 이 미사일 하나가.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서울로 쏘려고 했더니 서울 안 쏘고 관악산에 떨어졌다. 에? 그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군사 위성을 지금 쟤네들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핵을 소형화하는 일하고 또 위성, 이게 없으면 눈 감고 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눈 감고 쏘면 맞을 확률이 제로죠. 바로 이 시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올해 민족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기는 아무도 없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런데 6월달 주제가 벌써 한 달 전에 나왔어요. 뭐냐? 민족 전쟁과 시온의 성회. 주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6월 주제예요. 자, 이번 성회가 이번 금요일 날 밤에 끝나면 토요일 날 여기에 이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 6월달 주제. 그래서 6월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 하는 거 아니니까 또 막 선 넘어가시지 말고.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임박해 왔어요. 에? 임박해 왔어. 그만큼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편이에요. 우리는 한, 미, 여기 일본이 가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전쟁이 있는데 일본이 도와주는 게 나요? 안 도와주는 게 나요?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으면 이웃집에 도움을 받아서 일단 강도를 쫓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친일 아니에요. 나 일본 거라면 아무것도 안 사는 사람, 사지 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북한이, 잘 들어봐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이에요. 지금 러시아에다가 폭탄을 주고 러시아에서 미사일 기술을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고체 원료 미사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고체 원료 이걸 쐈단 말이에요. 이게 러시아제 미사일하고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국방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럼 뭘 기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러시아 기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받을 때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러중북이 동맹을 강화하고 한편이 돼갖고 저질르면 우리도 편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한미일 뿐 아니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뭐라고 해요? 나토죠. 이제 일본도 나토 가입하고 한국도 나토 가입하게 돼요. 왜? 그래야 이들하고 이 대항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정세 얘기예요. 정세 얘기. 에? 그러나 이제 저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민족 전쟁이 있기 전에 시온의 성회가 먼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 여종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온의 성회로 부르는 거예요. 불러. 그래서 이 성회가 시온의 성회로 가는 성회가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어떤 기도원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강사가 305차까지 한 강사가 한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305차까지 성회한 적이 있는 기록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없죠? 없죠? 없습니다.
거기뿐이에요. 예. 자, 우리는 그래서 기도 이따 끝나고 좀 나가시다가 7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저는 49년 동안, 내년이면 이제 목회 50년인데 49년 동안 선지서 계시록만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잘 알려주신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민족전쟁과 시온의 성회. 그래서 민족전쟁으로 대한민국이 타격은 받지만, 어저께 기시다 총리와 공동 그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죠. 지금 한반도가 아주 위기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 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자, 믿든 안 믿든 저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 가장 임박해 온 게 민족전쟁 시온의 성회. 그래서 이번에 민족전쟁으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이번 민족전쟁에 죽으면 낙원은 갈지 모르지만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고 재림은 못 받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돼. 자, 그리고 이번 민족전쟁은 있지만 북한은 사라져요.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의 시대가 확 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막 열리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면 제가 이 나이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뭐 밥을 못 먹어서 이렇게 하나요? 이 엄청난 비밀을 종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알려야 돼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알려야 되죠.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니까 열처녀가 깨어났어요? 안 깨어났어요? 깨어났어요. 깨어나요. 깨어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